그 7시대를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태초시대, 태초 역사 시대라는 말을 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이 시대에 욥이라는 사람이 족장이었습니다. 세 번째 광야 시대지요. 광야 시대는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 시대입니다. 광야 모세 시대. 그리고 네 번째는 사사, 내지는 이때는 정복시대 또는 정복시대 또는 사사시대,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12명의 사사가 등장한다고 했죠. 우리가 게마트리아 수비학으로 보면 구약은 12지파, 신약에서 12제자, 요한계시록의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근데 특별히 사사도 12사사, 물론 여기에 하나 더 넣기도 합니다만은 기억나신가요? 5세 삼득이 5세 진드기가 아니고 5세 삼득이 돌야 입입 엘 압 삼,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마지막 손이 세 개인 삼손. 노래로서 같이 했죠. 우리가 꼭 몰라도 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12사사도 알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새벽부터 우리 했잖아요. 온니엘과 에우 삼갈드보라 기드온과 돌라와 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손까지 모두 12사사들 온니엘 에웃 삼갈드보라 기드온과 돌라와 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손까지 모두 12사사들 기억나시죠? 12사사들에서도 대사사가 있고 소사사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무슨 시대입니까?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 또는 왕조시대. 이 왕조시대는 통일왕국시대가 있고 분열왕국시대가 나눠지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죠. 성경에 5대 제국 있죠. 5대 제국이 엠파이어에서 5대 제국은 아수르부터 시작합니다. 아시리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가 아시리아입니다. 아수르. 이 아수르가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누구죠? 아수르는 바빌로니아라고 불리우는 바벨론. 지금 저희들이 큐티 다니엘을 하고 있는데 다니엘, 바벨론 가장 큰 제국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 찬양 돌리는 장면까지 살펴보았는데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대표적인 왕이죠. 이 바벨로니아에 의하여서 유대가 기원전 586년에 망하게 됩니다. 그런 이후에 바벨론은 메데파사, 페르시아라고 하죠. 그리고 헬라가 등장하고 마지막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해가지고 로마. 그래서 성경에 5대 제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포로 시대에 1차 포로로 잡혀갔던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로 시대가 끝난 후 이 포로, 그리고 나중에 포로 귀환까지 하고 마지막에 중간 시대라고 했죠. 이 중간 시대는 암흑 시대입니다. 암흑 시대.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 암흑기였습니다. 그래서 크게 성경은 구약은 이렇게 7시기로
구분을 하는데 이거를 더 세세하게 구분을 하면 여기에서 사사시대를 사사시대, 정복시대로 나눠지고요. 왕조시대를 통일왕국시대, 그리고 분열왕국시대. 통일왕국시대는 세 명의 왕이죠. 누구죠? 1대왕 사울, 2대왕 다윗, 3대왕 솔로몬까지. 그래서 40년씩 나라를 다스립니다. 포로시대, 포로로 말 그대로 잡혀갔던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의 시기가 있었고 나중에 다시 귀환할 때도 1차 귀환 수르바벨 총독에서 2차 귀환 에스라, 3차 귀환 느헤미야에서 이렇게 귀환을 또 하게 되죠. 그래서 포로 후시대 이 두 시대로 나눠져요. 그래서 총하면 10세대로 나눠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이 토라를 했습니다. 토라는 뭐죠? 구약의 모세 오경이라고 불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자, 창세기의 별명은 뭐였나요? 0, 1, 2, 3. 벌써 잊어버린 건 아니겠죠? 출애굽기는요? 피라미드죠. 피라미드. 레위기는 큰 십자가죠. 민수기, 다비드 별입니다. 다윗별. 신명기, 신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이걸 하면서 그림이 떠올라져야 돼요. 그림이. 그리고 배웠던 게 뭡니까? 여호수아, 룻기까지. 여호수아는 뭐예요? 큰 원이라겠죠. 큰 여호수아 할 때 큰 원. 룻기는 뭐예요? 하트죠. 하트. 기억나신가요? 룻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방인이었던 룻이 민첩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보아스를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인애가 크다 그러죠. 인애, 헤세드. 그 헤세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보아스가 결혼해서 낳은 자녀가 오베드라고 했습니다. 오베드. 이 오베드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자, 예배자예요.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로 태어났던 사람. 왜요? 그의 어머니 룻과 보아스를 통하여서 난 믿음의 가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자, 섬기는 자를 낳게 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누구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이세. 그리고 이세가 누구를 낳았어요? 8번째. 누굽니까? 다비드입니다. 다비드. 이 다비드라고 하는 것은 달렛이 4라고 그랬죠? 바브가 6입니다. 달렛이 4예요. 더하면 14라고 그랬어요. 14는 우리에게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진을 이동을 하잖아요. 계속. 람셋에서 출발하죠. 물론 고세선에서부터 출발해서 숫곳, 람셋을 걸쳐서 쭉 진행하는데 이 진의 이동 경로가 총 42군데예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가 나오죠. 그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 이익할 때까지 몇 대요? 14대요. 바벨론 이익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몇 대입니까? 14대. 다 더하면 몇이에요? 42대. 42대 만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구속사적으로 다비드의 후손을 통하여서 오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에서 진을 이동하는데 이 진을 이동하는 모든 과정들이 전부 다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민수기는 다윗별이다. 다윗별. 룻기는 그래서 하트예요. 마음, 심장, 사랑이죠. 주님에 대한 사랑. 헤세드, 인애, 자비, 긍휼, 은혜라고 번역되어진 이 헤세드. 우리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자, 그런데
이 룻을 통하여서 이렇게 오베드가 나오고 섬기는 자가 나오고 이새가 나오고 다윗이 나온 거예요. 이게 바로 룻기에 흐르는 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살펴보고 있는 게 뭐예요? 사무엘상이에요. 사무엘상에 들어와서 드디어 역사 시대를 접어들게 됩니다. 역사 시대는 어디 시대죠? 여기로 보자면 왕조 시대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은 새 인물이 나와요. 새 인물 누구라고 했습니까? 사무엘. 말 그대로 사무엘상하로 구분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사무엘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해요. 그래서 사무엘상에서는 사무엘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온 첫 번째 왕인 사울. 그 다음에 누구죠? 다윗. 이 인물만 알면 사무엘상이 끝나요. 사무엘상이 몇 장까지 있나요? 31장까지. 그래서 사무엘은 1장부터 몇 장까지죠? 7장까지. 7장이 뭐예요? 미스바 회개운동, 미스바 기도운동이죠. 그리고 사울은 뭐예요? 8장부터 15장까지. 다윗은 16장부터 베들레헴에서 그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요. 베이트레헴, 베이트 집, 레헴, 빵, 떡의 집을 통하여서.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죠. 예수님 그래서 떡집에 오신 거죠. 자, 그래서 사무엘상은 이렇게 크게 구성되어 있다. 사무엘상 별명 뭐라 했나요? 포크레인, 굴삭기라고 했죠. 굴삭기, 포크레인이에요. 그래서 포크레인 그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엑스커베이터, 굴삭기예요. 사무엘상을 떠올리면 무조건 포크레인을 그릴 수만 있으면 우리가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에서 저희들이 창세기 못지않게 지명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함께 이제 드디어 사무엘상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뭘 그린다고 했나요? 십자가. 이 십자가는 원리 상징이에요? 실로. 법궤가 머물렀던 곳이 어디예요? 실로예요. 그래서 실로를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실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들 때 밑에서 그리고 동그랗게 그립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이자처럼 그리는데 여기를 비슷하게 원처럼 감싸면서 이자를 그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발통을 그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십자가 밑에 있는 이 지점에서부터 이 실로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포크레인의 팔을 그립니다. 그래서 팔을 원래 에베네셀이 비슷한 지점에 있는데 조금 실감나게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일부러 조금 더 올라가고 밑에는 아스돗이죠. 그리고 어디죠? 가드. 그리고 에그론. 베세메스. 그리고 마지막 기란 여아림. 그래서 포크레인과 같이 그림이 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포크레인이라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포크레인이 운전대예요. 운전대인데 여기 9시 방향, 3시 방향, 6시 방향, 6시와 9시 방향 사이에 7시 반 방향에 표시를 하라고 했어요. 왜요? 그러니까 지명이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기 어디예요?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를 그리고 풍선 모양으로 밑에 흐르는 강 무슨 강? 요단강. 그리고 무슨 바다? 사해 바다. 쉽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대해에 해당되는 지중해를 그리면 됩니다. 이 지중해 옆에 들어가 있는 이쪽에 있는 산이 무슨 산이라고 했어요? 갈멜산. 네, 기억 잘 하시네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는 것보다 특별히 구약 성경은 지명을 알고 읽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자, 우리 이 그림을
한번 연습하고 지명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여러분 공중에 준비하셔서 공중에 한번 그어봅니다. 첫 번째 1, 2 십자가 밑에 동그라미 반원 가져옵니다. 3 2자를 그립니다. 감싸고 4 밑에 포크레인의 발을 그립니다. 5는 실로에서부터 시작해서 팔을 그립니다. 5 여기 어디예요? 에베네셀입니다. 에베네셀의 블레셋 땅이 뭐예요? 아벡이에요. 아벡.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아스돗 어디예요? 가드. 가드 하면 누가 생각나죠? 골리앗. 그리고 에그론. 에그가 많아서 달걀이 많은 에그론. 그리고 베세메시. 마지막 기아리안. 되셨죠? 그리고 다음에 어디예요? 9시 방향, 3시 방향, 6시 방향, 7시 반 방향 그리시고 자, 갈릴리 호수 그립니다. 갈릴리 바다, 디베랴, 게네사렛 호수를 그리고 흐르는 강 무슨 강? 요단강. 무슨 바다? 사해바다. 마지막에 뭘로 마감? 지중해 대해로 마감하면 이게 바로 사무엘상 전체에 해당되는 지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경 지도를 늘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야 돼요. 성경 지도만이면 이게 여러분의 우리의 실질적인 지도에서 자 보세요. 앞에를 봐보세요. 앞에가 보면 얘가 지금 지중해 있죠. 예, 지중해 들어간 부분 이쪽에가 지금 갈멜산이 있고요. 이 호수라고 써지는 이곳이 바로 갈릴리 호수, 마리 호수지 바다예요. 예. 이 정확한 키로수를 제가 기억했다가 좀 잊어버렸는데요. 이쪽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14km 되는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호수라고 불리기는 상당히 크죠. 그리고 제가 신대원 졸업 여행 때 갈릴리 바다 가면 꼭 그 베드로 고기라고 해가지고 먹는데 이 선상에서 배를 타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호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커요.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또는 디베리아 바다 같은 말이죠. 이 흐르는 강이 무슨 강이에요? 요단강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는 강이 무슨 강이에요? 약복강이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밑에 사해바다. 이 이스라엘 지도예요. 이스라엘 지도에 저희들이 이 그림을 딱 앉혀보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지도를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사무엘상을 대할 때는 포크레인이다, 엑스커베이터, 굴삭기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그러면 지명을 이제 알아야 돼요. 창세기에도 지명이 많이 나왔는데 창세기보다 더 많이 나와요. 중요한 지명들을 우리가 함께 익히고 31장까지 빨리 장을 달고 오늘 제목까지 가보겠습니다. 자, 요단강 오른쪽에 있는 곳, 요단 동편이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암몬과 모압 족속이 있어요. 미디안 족속도 있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다 보면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쪽으로 한참 가면 여기 어디 있어요? 페르시아만이 있고 여기에 아수르와 무슨 민족? 바벨론 민족이가 다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이쪽으로 한참 가다 보면. 그런데 바로 이쪽에 있는 곳은 어디냐? 지금 있는 곳이 어디예요? 암몬입니다. 암몬.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어딜까요? 모압입니다. 왼쪽으로 와서 이 밑에 쪽으로 내려가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했어요. 출애굽했어요. 에크호도스, 길 밖으로 나왔습니다. 길 밖으로 나와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출애굽기 17장에 뒤에서 비겁하게 괴롭혔던 족속이 무슨 족속이에요? 아말렉. 그래서 이쪽은 아말렉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하면. 그래서 암몬, 모압, 아말렉. 지도를 표시하면서 그리면 훨씬 쉽겠죠. 자, 그 다음에 한가운데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 십자가 가운데 이게 뭐예요? 실로입니다. 법궤가 있던 실로죠. 실로가 오시기까지 창세기에 보면 나오죠. 처음에 실로가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곳이에요. 사무엘상에 엘리 제사장이 영안이 조금 어두워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법궤가 실로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고 하나님 앞에 통곡해서 기도해서 간절하게 해서 낳았던 자녀가 사무엘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또는 쉔우엘,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뜻이라고도 번역됩니다. 쉔이 이름이에요. 엘, 하나님.
하나님이 들으셨다. 샤무엘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1장은 통곡 기도가 나오죠. 그 이후에 포크레인의 이쪽에 하나님이 도우셨다. 에벤에제르, 하나님의 도움의 돌. 하나님이 이 돌을 생각하면 신약 성경의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도움의 돌인 에벤에셀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이들은 성전 불패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성전을 분명히 지켜줄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무리 하나님이 택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면 결국 어때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패망하고 남유대가 멸망하는 것처럼 예루살렘도 마찬가지. 지금 이쪽은 블레셋이 있는 곳 아닙니까? 해변가에. 이 블레셋 쪽에 있는 에베네제르가 있고 가까워져 있는 데가 아벡이에요. 경계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곳이 바로 어디냐? 아벡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 굽어진 이쪽에 어디 하겠습니까? 아수도. 네. 아수도의 독종. 기억나시죠? 아수도. 그리고 옆으로 와서 골리앗의 고향인 어디죠? 가드. 우리가 사사기를 읽다 보면 또 여호수아나 그쪽에 이 사사 정복 시대의 글을 읽다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각기 소견의 어른들을 행하면서 화근을 하나 만들어놔요. 그게 뭐냐?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약간 사람이 남겨둬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발목을 잡아요. 오늘 우리에게 죄가 완전히 해결돼야 되는데 남겨두면 언젠가 그게 골리앗이 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블레셋에서 5도시, 이 지금 다 나오고 있네요. 블레셋 하면 5대 도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기 나와 있던 처음에 아스도시예요. 그 다음에 가드예요. 이제 여기 위에 하게 될 여기 에그론이 있어요. 이 세 도시는 나왔네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이 가사, 그리고 아스글론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게 블레셋의 5대 도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가드 위에가 있는 이곳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예요? 이게 많다고 해서 에그론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가 베이트 쉐메시, 태양의 집이라는 뜻을 베세메스.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 사무엘상 6장 저희가 살펴볼 건데요. 소는요, 충직한 동물이죠. 농경사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아닌데, 암소는요, 특히 새끼를 낳으면 자기가 아무리 고된 일을 하다가도 새끼 우는 소리 나면 뛰어갑니다. 어쩌면 사람보다 더 모성애가 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세메스 암소는 낳자마자 전나는 새끼를 떼어놓고 패했잖아요. 계속 전쟁에서. 법궤가 빼앗겼어요. 지금 법궤가 빼앗긴 이동 경로의 이 팔이 지금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그들은 법궤만 있으면 이길 줄 알았던데 웬걸요? 패하게 되는 거. 큰일 났죠. 그럴 때 이 베세메스, 이 암소를 이제 떼자마자 거기에다가 수레에 법궤를 세워서 독종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베세메스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암소가 얼마나 희한한지, 미물이지만 자기의 울고 있는 새끼의 소리를 향하지 않고 암만을 향해서 갑니다. 이 암소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사실은 뭐냐? 우리도 주님 바라보고 묵묵하게 앞을 향해서 가야 돼요. 나중에 이 베세메스로 간 암소가요, 어디서 멈추냐면 돌 앞에서 멈춰요. 에벤 게도시인가 뭔가 기예요. 에벤에셀에서 피했는데 그 도움의 돌을 기억해 하기 위해서 베세메스에서 큰 돌 앞에서 멈추게 해요. 그런데 이 돌 앞에서 멈추고 자기의 사명을 다 했잖아요. 누가복음 9장에 가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오직 주님을 바라봐야죠. 누가복음 23장에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었던 구레네 시몬이 나오죠.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는요,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를 묵묵히 내가 기쁠 때 집니까? 지기 싫어도 힘들어도 져야 돼요. 앞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마지막에 번제로 드려요.
사무엘상을 보면 은혜되는 부분이 참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벳세메 싸움소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마지막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십자가 지는 삶. 앞을 향하여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앞을 향해서 나가는 이 벳세메스. 그리고 마지막 기란 여아림에서 그들이 무서워가지고 기란 여아림에서 20년 동안 법궤가 머물러 있어요. 법궤가 가는 곳마다 막 사람이 죽어 나가거든요. 그래서 법궤를 못 모셔오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는요, 법궤가 가는 곳은 다 죽어요. 함부로 그걸 내다버렸다가 베레스 우사 죽기도 해요. 20년 동안 기란 여아림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기란 여아림도 기랏 아르바가 있어요. 기랏 아르바가 뭐죠? 비슷한 이름이에요. 헤브론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기랏 아르바. 기랏 아르바, 헤브론. 근데 여기는 기랏 여아림이에요. 기란 여아림에서 법궤가 20년이 있고 난 다음에 다윗이 왕에 등극하자 그때 이곳에서 법궤를 가지고 올 때 기뻐 뛰며 춤추며 하다가 에봇이 벗어져서 부인 미갈이 흉보다가 미갈은 평생 자녀를 갖지 못하게 되지요. 그래서 여기 8은 에베네셀, 아벡, 아스돗, 가드, 에그론, 기란 여아림 이것은 전부 다 법궤 이동 경로예요. 원래 어디 있었던 건데요? 실로에. 기란 여아림에 있던 법궤가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이곳에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왕위에 오르는 누구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다윗이죠. 벳세메스, 기란 여아림. 그 다음에 저 위에 이쪽은 뭡니까? 나중에 사울 왕이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갑니다. 누구죠? 엔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무조건 읽는 것보다 지명이 어디에 있는가 읽으면 좀 훨씬 우리에게 더 와닿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엔돌. 그 옆에 산이에요. 최후의 죽음을 맞이했던 사울이 어디죠? 길보아 산입니다. 길보아 산에서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 밑으로 내려오면 이쪽이 있어요. 숲이라는 곳입니다. 숲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이제 하나하나씩 9시 방향 기도 운동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모든 민족들 다 모이게 합니다. 어디죠? 미스바. 예. 그리고 건너편 3시 방향 모든 수치를 물러가게 하겠다. 뭐예요? 갈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길갈. 하나님께서 모든 수치를 넘어가게 했다. 굴러가게 했다. 이 갈랄에서 나온 것이 결국 골고다예요. 골고다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모든 수치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골고다가 여기서 굴골레트가 나온 겁니다. 갈랄.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브아.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이 어디라겠나요? 동물같이 생긴 라마. 라마 동물 아신가요? 라마. 낙타 비슷하게 생긴 라마가 있어요. 그런 동물이고 지명 이름이 라마입니다. 여기는 이제 최후의 전투를 했던 곳이에요. 블레셋과 믹마스 전투라는 곳입니다. 믹마스라는 곳이에요. 자, 이제 하나씩 내려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만나서 했던 들판, 그리고 높담. 이제 하나씩 합니다. 다윗이 피신해 가요. 누구 때문에? 사울왕 때문에. 사울왕이 나라를 국정을 다스려야 되는데 사울이 죽인 자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이라 하니까 이 질투, 시기심에 발로해서 자기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다고 해서 사실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죠. 옷자락 벤 것도 나중에 다윗은 후회를 합니다. 자, 왕이 올랐던 곳이 어디라겠어요? 베이트레헴. 베이트 집, 레헴, 빵. 빵의 집, 떡의 집.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베들레헴, 중요한 장소지요. 자, 이제 하나씩 나갑니다. 그일라, 그 옆에 엔게디, 갈멜. 엔게디에서 뭐예요?
옷자락을 베죠. 그리고 하길라에서 물과 물병을 들고 나오죠. 이것을 이제 사무엘상을 쭉 읽어다 보면 그 전체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읽을 수가 있어요. 그나마 혹시 못 읽으신 분들은 한번 듣기만 해도 아, 이런 지명이 있구나. 사무엘상에 꼭 등장하는 지명이니까 이 지명 정도는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한번 처음 낯설다 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새기시고요. 시글락. 그리고 아까 가드 사람이었던 골리앗과 전투를 했던 곳이 있어요.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너가 모여가는 만군의 여호와 짜바오트, 여호와 차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어디죠? 무슨 골짜기? 엘라 골짜기. 엘라 골짜기 사무엘상 17장의 내용이 여기에서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도 다윗과 골리앗이 어디에 싸웠는지를 알아야 되겠잖아요. 엘라 골짜기. 이게 지금까지 살펴봤던 지명이에요. 상당히 많지요. 자, 다시 한번 기억을 하기 위해서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이게 왜 그림이 중요하냐? 이 그림이 없이 이 지명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외우겠어요? 못 외웁니다. 저도 머리가 그리 좋지 못해요. 제가 중학교 때 IQ 테스트를 하는데 저는 다 답을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는 것만큼만 답하면 되는데 그 시간 안에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다 찍었거든요. 근데 제가 IQ가 몇 나왔냐면 98이 나왔어요. 제가 두 자릿수입니다. 두 자릿수여도 제가 이 정도 외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낫겠죠. 세 자리가 되니까. 자, 우리 함께 입으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암몬, 그 다음 모압. 자, 왼쪽이 어디죠? 아말렉. 자, 아말렉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십자가 어디라고 했어요? 법궤가 있던 실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도우셨다? 에벤 에셀. 그 다음에 경계 아벡. 밑에 어디죠? 아스돗. 그 다음에 골리앗의 고향 가드. 그 위에 에그가 많다? 에그론. 그 다음에 벳세메쉬. 태양의 집. SMS 가르는 암소. 그 다음에 어디죠? 기랏 야림. 자, 저쪽으로 올라갑니다. 어디죠? 무슨 무당? 엔돌의 무당. 엔돌 지명입니다. 엔돌. 그 다음에 무슨 산? 길보아산. 훌륭하시네요. 그 다음에 무슨 네 글자죠? 숲, 포리스트, 숲입니다. 숲. 그 다음에 미스바 기억 잘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시 방향 갈랄, 수치가 굴러갔다. 길갈이라고 했죠. 길갈. 6시 기부아. 그 다음에 사무엘의 고향 라마. 무슨 전투? 믹마스. 그래서 믹마스라는 것입니다. 자, 들판이죠. 그 다음에 높당. 자,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다윗이 여기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베들레헴. 그리고 그일라, 엔게디 황무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갈멜, 하길라. 그일라, 엔게디, 갈멜, 하길라. 다윗이 피난 여정이면서 꼭 알아야 될 지명들입니다. 그 다음에 시글락, 마지막 무슨 골짜기? 엘라 골짜기. 자, 이 만약에 포크레인 없이 한번 빼볼게요. 여기가 어렵겠죠?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데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것에 차이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써놓지 않아도 대충 알겠잖아요. 한번 들었어도. 여기 어디예요? 9시 방향? 시험 보면 100점 맞겠네요. 3시 방향? 길갈. 십자가? 실로. 자, 그러면 이제 장애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총 몇 장까지 있어요? 31장까지 있습니다. 자, 31장까지. 자, 실로에서 법궤가 있었는데 실로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니까 그곳에 성전이 있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가요? 한나가 기도하러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1장은 출발이 바로 운전대 위에 있는 12시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게 다 실로의 십자가가. 그래서 1장. 그리고 2장도 마찬가지예요. 1장은 통곡 기도고요. 2장은 하나님 앞에 감격해서 드리는 감사 기도, 감격 기도예요. 그래서 좀 더 성경 찾아보면서 하기고요. 그래서 맨 십자가 위에 2장. 3장은 이제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죠. 콜링. 사무엘이. 그래서 3장은 왼쪽에다 합니다. 그럼 왜 왼쪽에다 하느냐? 이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예, 이쪽으로. 어디로? 에벤에셀 있는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1장, 2장, 3장 이렇게 4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장 소명이 됩니다. 소명. 자, 에벤에셀에서 법궤가 빼앗기게 돼요. 그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은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가다가 얘를 떨어뜨리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뭐예요? 이 카보드. 카보드가 영광이에요. 이 아니다. 낫의 의미. 이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이가봇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바로 그것이 에벤에셀 전투입니다. 자, 법궤가 빼앗기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5장이 어디죠? 아수돗의 독종 사건.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아수돗에 어떤 일이 있어요? 블레셋에 섬기는 신이 뭐예요? 물고기 모양의 신? 다그. 물고기의 다그가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다곤 신입니다. 다곤 신. 그래서 법궤가 갔는데 그들이 섬기는 신 앞에 법궤가 가니까 그 신상이 넙죽 엎드려 절을 하고 있어요. 야, 누가 우리 신상을 엎어쳐놨지?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날 다시 세워놨는데 그 다음날 또 가보니까 어때요? 그 신상이 완전히 다 부서졌어요. 그때서 깨닫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야, 이거 보통 신이 아니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큐티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느부갓네살은 세계를 제패한 왕 아닙니까? 그 사람이 교만이 극치달했어요. 사장에 가면 나 느부갓네살이 내 위엄으로 내라는 말이 4번이 나와요. 그런 느부갓네살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그론에서 아수돗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6장 어디죠? 이곳은 에그론입니다. 에그론. 그런 이후에 7장에서 이제 그들이 기도 성회로 모여요. 부흥성회로 모입니다. 미스바 부흥회. 이게 7장입니다. 여기까지가 누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에요. 자,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1장에 자 같이 가보죠. 자, 준비하시고 제가 모르신 분들은 보고 하시고 아신 분들은 이 칠판을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1장에 2장에 3장에 4장에 아스돗 가드 됐죠? 다시 한번 1장에 시작. 1장에 2장에 3장에 4장에 5장에 6장에 7장 여기까지가 사무엘이에요. 마지막 사사 되셨죠? 자, 8장에서부터 15장 이제 사울에 대한 내용으로 갑니다.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자, 이스라엘 민족들도 왕을 요구를 해요. 주변 나라 사람. 우리도 주변 나라 사람 좀 왕을 달라. 그래서 왕을 요구하는데 어디로 모이냐? 라마로 모여요. 라마. 그 밑에 라마 보이죠? 7장 밑에. 그래서 7장 밑에가 바로 라마 8장이 되겠습니다. 왕을 요구해요. 그리고 이제 9장에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과 첫 번째 왕이 될 사울이 만나요.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 사사. 그래서 사사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만남이 이루어진 곳이 어디냐? 숲이라는 곳입니다. 그 위에 숲 보이죠? 그래서 7장에서 8장으로 이쪽으로 9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기억을 좀 잘 하셔야 돼요. 9장. 되셨죠? 그 다음에 10장은 바로 위에 또 여러분들의 종이에 보면 원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 위에가 10장입니다. 10장은 바로 사울왕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장면이에요. 10장에서. 드디어 그는 뭐 제국의 서구였고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어쨌든 장대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뛰어난 체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장면이 어디에서? 숲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배경이 바로 숲이에요. 사울 왕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장소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나자 드디어 저쪽 가서 이제 전쟁을 해요. 누구와? 건너편에 암몬 보이죠? 암몬과 전쟁을 해요. 이 건너가서 이 11장이 됩니다. 되셨죠? 그리고 12장은 어디냐? 12장은 길갈로 옵니다. 길갈에서 사무엘이 설교를 해요. 길갈이 다 배경이에요. 12장, 13장, 14장이 다 길갈이 배경이에요. 그래서 니은자처럼, 여기서 니은자처럼 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
렉서스처럼 돼 있죠. 니은처럼. 그래서 12장, 13장, 14장 이렇게 됩니다. 좀 이따 제목은 붙이면서 제가 같이 하기로 하고요. 자, 15장은 어디냐? 아말렉. 사울의 불순종이 배경이 되는 아말렉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초대왕 사울의 내용이에요. 8장에서부터 15장. 그리 쉽지는 않은데 생각을 해보면 할 수 있어요. 7장 미스바 부흥의 이후에 8장 라마에서 만나죠. 그러면서 기름을 받는 8장, 9장, 10장 건너편에서 11장 암몬과의 전쟁을 하고 12장에 길갈로 와서 길갈에서 니은자 12, 13, 14로 가고 마지막 사울의 불순종 아말렉 전쟁을 통하여서 취하잖아요. 이게 바로 사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선지자 사무엘에 대한 내용이 1장부터 7장까지 이 미스바까지가 이루어지고 있고 8장에서부터 15장 이 아말렉까지가 사울 왕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 가보겠습니다. 16장에서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하는 곳이라겠죠. 어디죠?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 다툰다겠죠. 골리앗과 전쟁을 하는 곳이 어디였어요? 엘라 골짜기 보이시죠? 엘라 골짜기. 16장에서 17장으로 이리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요. 18장은 사울 왕이 질투를 하게 되죠. 질투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장도 질투를 해요. 질투 2가 됩니다. 제목이 그래요. 질투 1, 질투 2. 그러면서 이제 질투가 심해서 이제 피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다윗과 요나단 우리 복음 가수가 있잖아요. 요즘에는 다 각자 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황국명 목사님 그리고 전태식 그분이 목사님 되시는 분이지만 집사님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분 둘이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또 요한의 아들 시므나 많은 노래들 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신 분들 있죠. 그 다윗과 요나단이 만나는 그 들판 20장입니다. 그리고 높당 21장 하나씩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옆으로 22장 자 그일라 23장 엔게디 24장 갈멜 25장 하길라 26장 자 그리 어렵지 않죠? 자 16장에서 다윗이 기름을 부은 이후에 전쟁을 해요. 골리앗과 엘라 골짜기에서 그런 이후에 질투, 사울왕의 질투로 인해서 원투가 나오고 이제 다윗과 요나단은 아주 좋았어요. 사이가. 요나단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왕의 아들인 요나단과 다윗이 절친한데 그의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이게 무슨 관계지요? 참 묘하네요. 자, 그런 이후에 26장까지 갔죠. 그 다음 27장은 가드입니다. 27장 가드. 가드로 피신을 해요. 블레셋. 가드까지 가서 미친 채 하죠.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리고 저 어디죠? 엔돌의 무당. 28장 엔돌이 나오죠. 엔돌의 무당. 배경이 바로 엔돌의 지명입니다. 27장에서 28장으로 넘어가고 그 사이에 29장으로 다시 에벤에셀로 옵니다. 29장. 에벤에셀의 배경보다는 이제 아벡의 블레셋의 땅인 아벡이 더 가깝겠죠. 그래서 아벡. 그리고 30장은 시글락. 아말렉과의 보복. 이 아말렉의 보복하는 이 시글락이 배경이 되고요. 마지막 31장은 사울왕이 최후의 장렬을 합니다. 어디 산에서? 길보아 산에서. 저 보이죠 위에 31장. 이게 바로 사무엘상의 내용이에요. 다음에 이제 사무엘하를 하는데 그때 이제 다윗에 대한 내용이 다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는. 그래서 이제 제목을 달아야 되는데 오늘 제목은 사무엘까지만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전체적으로 한 달 쉬다 보니까 아마 제가 전체적으로 좀 복습을 해줘서 이제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사무엘까지 제목을 하는데요. 이 전체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을 가지시고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장 10절 사무엘상
빠른 속도로 좀 나가서 오늘은 사무엘까지만 갑니다. 7장까지. 1장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가 나오죠. 자, 쓰시기 바랍니다. 통곡기도.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통곡기도. 사무엘상 전체의 1장의 핵심은 통곡기도가 되겠습니다. 통곡기도. 자,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1절 봅니다. 1절. 한나가 기도하여 거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눈물로서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감격하죠. 그래서 2장은 감격기도 따라서 합니다. 감격기도. 물론 감사기도도 할 수 있지만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이유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줬어요. 아들을. 그 이름이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3장 봅니다. 3장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듣는 소리가 예사롭질 않아요.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불러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가지고 제사장님 저 부르셨습니까? 아니 난 너 부르지 않았다. 일이 3번 있으니까 엘리가 그때 깨달아요. 영감이 조금 떨어졌다 했잖아요. 이 하나님이 부르신 거다. 너 그때 대답해라.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콜링인 거예요. 소명입니다. 자, 3장 따라서 합니다. 소명. 누구의 소명이에요? 사무엘 소명. 1장 통곡기도, 2장 감격기도 누구의 기도예요? 한나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것은. 굳이 저희가 한나의 통곡기도, 한나의 감격기도 말씀하지 않아도 혹시 모르시면 가로해가지고 한나 써놓으면 좋겠죠. 통곡기도 가로 한나, 감격기도 가로 한나. 자, 3장 소명입니다. 이 소명은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의 소명이 3장이 됩니다. 4장부터 이제 뭐예요? 법궤가 빼앗기는 장면이에요. 블레셋. 법궤만 있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큰일 납니다. 성전 불패 신앙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 따른 징계가 있어요. 징계를 통하여서 나중에 하나님의 큰 뜻을 알겠죠. 자,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11절.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자,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법궤 빼앗김 함께 고백합니다. 법궤 빼앗김. 법궤가 빼앗겼습니다. 자,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 4절만 봅니다. 4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 신이에요. 물고기 모양의 신이에요. 다가가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헬라어 히브리어로. 자, 여호와 궤 앞에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 끊어져 문 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바로 뭐예요? 법궤가 빼앗긴 다음에 아스돗에 갔는데 이 법궤로 인한 재앙이 이제 그 블레셋 지역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법궤 재앙입니다. 함께 따라서 합니다. 법궤 재앙. 자, 가드로 갑니다. 가드 지나서 에그론입니다. 에그론 6장을 가보겠습니다. 이제 법궤가 돌아오죠. 6장 12절 봅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암소가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배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야 그 현상을 보는 거예요. 하찮은 동물이 자기 지금 전나는 송아지가 울고 있는데도 그냥 가는 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쭉 보면 14절에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큰 돌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에벤이에요. 에벤에셀에서 그들은 보기 좋게 전쟁에서 실패했는데 큰 돌 앞에 있어서 14절에 뭡니까? 도령이라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펴고 그 소를 뭐로? 번제로 올라요. 올라.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올라가 다 태워드립니다. 벳세메스 암소. 그러니까 6장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법궤가 돌아옵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법궤 돌아옴. 자, 마지막 오늘 선지자 사무엘에 대한 7장을 봅니다. 7장 5절 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자, 미스바로 다 모여서 부흥회를 엽니다. 그래서 7장 함께 고백합니다. 미스바 부흥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함께 복습을 하고 다음 주 다윗
다윗까지 가겠습니다. 사울, 다윗.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갈 수 있으면 다음 주 사무엘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저희가 노래로 1장 열면 통곡기도 시작. 1장 열면 통곡기도, 2장 열면 감격기도, 3장 열면 사무엘 소명, 4장 열면 법궤 빼앗김, 5장 열면 법궤 재앙, 6장 열면 법궤 돌아옴, 7장 열면 미스바 부흥회, 8장은 다음 주에 기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법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다시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교훈해 준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더 가까워지는 우리 제일의 가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